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심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통치자의 형상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간략하게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한 건 뭐였는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만물들에게 어떤 운명들을 부여하셨다기보다는 그 만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 만물 사이의 관계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전해드렸고요. 우리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그 만물을 또 사용할 줄 아는, 그것을 사용해서 뭔가 선을 창출해내는 그런 재능을 사람마다 다양하게 부어주셨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 사람들의 삶을 정해놓고 운명처럼 정해놓고 그 삶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살아가게 해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능동적으로 살게 하시고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셨다,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이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엄밀히 말하자면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닮았다는 뜻인데 반대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닮은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된 겁니다. 오늘 말씀 읽은 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창조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허락하고 그것을 적절히 사용을 해서 선을 창출해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는 증거예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거,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거,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발전시키고 싶어하고 자기의 재능을 잘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 본능,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자원들과 재능을 쓰는 건 우리 선택과 자유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행동을 하시고 자유롭게 말씀을 하신 분이어서 그것을 닮아서 우리가 자유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강조했지만 세상의 풍조를 모방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대신에 하나님을 닮으시고 만물의 의미와 목적과 질서를 깨달아 선을 창출하는, 그리하여 선한 요즘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선한 영향력을 뿜어내는 작은 창조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죄에 이끌러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대신에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다시 닮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작은 자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창조자이자 작은 자유자가 된 우리에게 이제 이 땅을 다스리는 작은 통치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있겠죠.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자면 우리 사람의 인생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렸을 때는 종이, 찰흙 이런 걸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많이 하고요. 어린이들 가르칠 때 하는 일이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제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재료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께서 무언가를 배우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조합하고
잘 응용해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창조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로 보이는 것을 창조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만들다 보면 사람이 배우게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만드는 것만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령 저와 같은 설교자가 제가 설교를 전해요. 언어라는 재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잘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한 대로 제가 살아가야 돼요. 이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건축가가 집을 지어놓고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해놓으면 그 집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흉물이 되고요. 음악가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곡을 썼다고 해도 그 곡이 좋은 지휘자를 만나지 못하고 좋은 연주자를 만나서 그 곡이 아름답게 연주되지 못하면 곡이 만들어진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아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때때로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가지고 놀다가 흥미가 떨어지면 그것을 내팽겨쳐 놓듯이 방치를 해놓습니다. 하지만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한 큰 애착을 가지고 그것을 잘 돌보고자 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애착을 가지고 계시고 온 만물을 향한 애착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을 그래서 아주 선하게 잘 돌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피조물 중에 한 존재인 바로 사람, 조금 특별한 존재,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그 사람에게 이 통치에, 이 다스리는 일에, 이 관리하는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대의적 권한을 사람에게 맡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더욱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당신께서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는 애착과 선을 가지고 사람이 이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요 그냥 재미로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놀다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지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재미로 지은 게 아니라 그냥 놀다가 지은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을 만들 때마다 그냥 어쩌다 보니 되는 대로 만든 게 아니라 정성껏 사랑을 부어가면서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창조를 하셨고 아름답게 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어린애들은요, 아직 어린 사람들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접는 걸 생각해보세요. 종이 비행기 대충 접습니다. 어린이일수록 대충 접어요. 그리고 몇 번 던지다가 흥미가 떨어지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런데 좀 여러분들이 크고 나면 조금 더 복잡하고 정교한 비행기를 만들어요. 종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프라모델과 같은 아주 정교한 모양의 비행기를 만드는데 그 비행기를 몇 번 던지고 가지고 오다가 갖다 버리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 유리장 같은 데에 잘 모셔놓고 보관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 만물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만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요? 마치 대충 접고 가지고 놀다가 버려진 종이 비행기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존재하는 만물, 여러분들 주변에 존재하는 자원들을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흥미와 쾌락에 따라 그냥 되는 대로 자기 좋을 대로 만물과 인생을 헛되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세요. 그리고 작은 창조자가 되시고요. 하나님을 닮아서 작은 자유자가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창조자 하나님처럼 창조자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좋은 것을 만들 수 있고요. 작은 자유자가 되라는 건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으니 그것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시고요. 무엇보다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어리석고 악한 통치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혜롭고 선한 통치자가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주변에 존재하는 자원들을 다스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세요. 나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는 대충 접어서 만들어진 종이 인형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정성껏 빚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흥미와 쾌락에 넘겨주지 마시고요. 흥미가 아닌 의미를 찾으시고 쾌락이 아닌 목적을 따라 살아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껏 배웠던 것처럼 만물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를 전제할 때만 참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무신론과 우연에 따르는 세상의 풍조는 그래서 의미를 찾지 않고 흥미를 찾게 되고요. 목적을 찾기보다는 순간적인 쾌락을 찾으면서 사는 삶에 더 잘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유행이 좀 지난 용어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워라벨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 좀 전만 해도 욜로, 소확행 이런 단어가 조금 각광을 받았어요. 욜로라는 건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화끈하게 살다 가자 이거고,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찾으면서 살아가자인데 제가 보기에는 둘이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추구하는 바는 똑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흥미와 쾌락을 쫓겠다는 거예요. 다만 대범한 사람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욜로를 외치고 그럴 여유가 되지 못하고 소심한 사람들은 조그만한 흥미와 쾌락들을 하지만 확실한 것들 찾으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의지해야 되는 단어, 외쳐야 하는 그런 슬로건은요, 욜로도 아니고요, 소확행도 아닙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죠.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얘기했었던 영역주권이라는 단어인데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우리 인간의 삶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고 있는 영역은 단 한 평도 한치도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줄 아는 통치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창출하는 능력 잃어버렸어요. 자유롭게 사는 능력 잃어버렸어요. 자유인 줄 알고 살지만 사실은 죄와 쾌락과 흥미에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이죠. 다스리는 능력도,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 주변에 존재하는 자원들을 다스리는 능력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나요? 사람은 그 이후에 죄악만을 창출하는 존재가 되었고요. 선이 아닌 죄악을 창조해내는 존재, 죄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존재,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에게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하루하루 죄악을 창출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선을 창출하고 있습니까? 죄를 창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어쩌다 보니 주어진 상황에 이끌려 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존재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서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몸과 마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많은 자원과 재능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그것에 물질, 시간, 관계, 그 모든 것에 내가 다스림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쾌락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쾌락의 다스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시간의 다스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물질의 다스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변의 여러 관계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관계의 다스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문화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문화의 다스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식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지식의 다스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의식주 문제를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식주 문제의 다스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죄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죄의 다스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만물과 삶에 대한 통치권을 다스리는 능력을 확보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우리 온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먼저 시인하여 고백하시길 바라고요.
내 존재의 주권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권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 창조자의 형상, 자유자의 형상, 통치자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여러분을 온 만물과 우리 존재와 우리 삶의 작은 창조자로, 하나님만큼 창조의 능력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만큼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자유로운 사람으로, 하나님만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내 자신, 나에게 주어진 자원, 나에게 주어진 가족, 나의 친구들, 나의 학업, 나의 일터, 그 작은 것들이라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